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한국은 26일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73주년 6.25입니다. 하나님께서 73년 전에 공산주의의 마수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속에 큰 나라가, 세계 속에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북한까지 자유통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그리고 또 세계에 우리가 착하고 선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복 주시기를 73주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사와 성도의 책임 꼭 여러분이 시청하시고 귀한 내용 여러분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신청 여러분 꼭 해주시고, 오늘 말씀이 동의가 되시면 좋아요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국어 성경 holybible.or.kr 이렇게 하셔서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을 여러분이 보시며 성경을 꼭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종말론 4대 주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긴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역사적인 전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에 4개의 주요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종말론의 4대 주요 견해는 역사적인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이것쯤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전천년설이 2개가 있는데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천년설이 하나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는 걸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천년설이 4개 중에 2개가 들어있는데 이 전천년설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앞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데, 그 1000년 왕국 직전에 재림이 있다, 재림하신다, 이런 이 골자의 이런 종말론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그 밑에 사진들도 보시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7년 환란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종말이 임박해 있습니다. 많은 예언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 환란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곧 1000년 왕국이 오게 되고, 1000년 왕국 1000년이 마치면 그 다음에는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지금 1000년 왕국 녹색에 하이라이트되어 있습니다. 1000년 왕국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습니다. 1000년 왕국 전, 그래서 전 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천년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1000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고요.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1000년 왕국을 펼치시고 1000년 동안 지상에서 다스리시게 되는, 이것을 믿는 것이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이 둘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역사적인 전천년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믿는가? 역사적인 전천년설, Historical Premillennium,
이것은 무엇을 믿는가? 교리가 무엇인가? 가르침이 무엇인가? 네. 첫째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별이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제가 믿고 있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 네, 이스라엘과 교회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뚜렷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 그렇게 믿는데 여기 역사적인 전천년설에서는 구별을 하지 않아요.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천년설하고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구별이 없고 오히려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믿는 게 무천년설인데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하진 않지만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하고 무천년설하고 중간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또 일탈을 해버립니다. 문자적 해석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때는 문자적 해석하다가 어떤 때는 또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의 그 해석 방법과 유사합니다. 무천년설은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아실 수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무천년설과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해석 방법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하고 무천년설 중간쯤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위치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무천년설하고 지금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서로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 아까 무천년설은 이스라엘이 교회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약간 다르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미래를 인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문자적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성경에 말씀한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그걸 안 믿죠. 네, 이게 다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미래를 인정을 해도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인정을 해도 거기에 관한 그 이스라엘의 문자적 미래에 대해서 세부 사항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 보시게 되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언제 일입니까? 천년 왕국에서 그렇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혼란 시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을 시작하실 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혼란 시기에 살다가 죽지 않고 생존한 사람들이니까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으니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인간적인 몸을,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 자녀 가운데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인정하지만, 문자적인 미래를 인정하지만 천년왕국에 여기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이것도 흐릿해요. 분명하지가 않은 겁니다. 네,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이런 면에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그러면 7년 환란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네, 여기도 이제 여기 세대주의적 종말론하고 같은 것이 많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전천년설이지만, 네,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7년 환란기에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환란기 이전에 휴고해서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같은 전천년설이라고 하지만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아닙니다. 교회는 환란기를 7년 환란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받고,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7년 환란에 진노를 내리시는 그 진노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환란에 동참을 하는데, 네, 환란은 받는데 하나님의 이 그 진노는 받지 않는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여기 이걸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에 말씀에 7년 환란기에 일어나는 일인데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성도들은 7년 환란기가 시작될 때 함께 참여해서 7년 환란기를 고스란히 통과하게 된다. 여기 있지 않느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이게 7년 환란기에 일어나는 일인데 성도들이 여기, 교회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걸 볼 때 교회는 7년 환란기를 통과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란기에서, 7년 환란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란기에 구원받은 성도들, 환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휴고가 있고 난 후에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고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승천을 해버렸고 이 땅에 이제 7년 환란기에서 거기에 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또 뭐 2명의 증인이라든가 또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이라든가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떠나갔지만 교회가 남겨놓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당도 있고 성경도 있고 설교 뭐 그런 것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고 뭐 기독교 서적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보면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를 듣고 또 서적도 읽고 그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그건 환란기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거는 교회가 이 환란기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차이점이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7년 환란기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네, 7년 환란기에 교회가 참여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이 빨간 화살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7년 환란기를 통과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제 미리 7년 환란기 전에 휴거하지만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교회가 7년 환란기를 통과하고 예수님 오실 때 휴거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왜 환난기를 통과하느냐, 교회가, 성도가? 환난기를 통과하면서 거짓 이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다 뽑아버린다. 죽정이처럼 다, 가라지처럼 다 뽑아버린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휴거를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그런 말이죠. 네.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교회 시대 말에 교회가 휴거되면서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7년 환란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 네, 지금 이제 7년 환란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봤고, 이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이건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이 있다. 네. 이것은 언제 주어진 말씀인가? 요한계시록 19장 9절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9절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림,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천년설, 뭐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나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잔치는 잔치인데 그럼 어린 양의 혼인식은 언제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밑에 7년 대환란기가 있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늘에 올라간 교회, 휴거한 성도들이 어린 양과 혼인식을 갖는 것이 하늘에서 있고, 그 다음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것도 역사적인 그리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같이 믿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이것도 이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하고 같은 믿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진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잡힙니다.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들을 불못에 던져놓는다. 네.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여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바로 따라서 나오는 말씀이죠.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둘 다 잡혔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호수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불못에 들어가는데 1000년 동안은 둘만이 이 불타는 불못 속에, 불호수 속에 그들만이 존재합니다. 거기서 그들만이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렇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졌는데 이 사탄은 어떻게 할 거냐? 사탄은 붙잡아가지고 무적행 속에 집어넣는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기 지금 용, 옛 뱀, 마귀, 사탄이 천사에게 잡혀서 이 쇠사슬을 이제 감고, 그리고 뭐 감다는 말씀은 없으니까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왔는데 뭐 감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간에 그렇게 해서 무적행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불못 속에, 불호수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돼서 이렇게 그 심판을 받고 갇힌 겁니다.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잠깐 풀립니다. 그리고 반역을 또 하다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사탄이 최후로 가는 곳이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무적행에 있다가 천년 지난 다음에 나오자마자 또 반역을 일으키다가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불못 속에 들어가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가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의 믿음인데, 이것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네, 여기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이 사탄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곳으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 악한 천사 악령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이 불타는 유황불 타는 이 지옥불, 이 불못은 불호수는 마귀와 악령들을 위해 본래 예비된 곳인데, 이제 악령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불신자들이 그곳으로 던져져서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두 가지 부활을 말을 합니다. 하나는 신자의 부활이고 성도의 부활이고, 하나는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부활입니다.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 이렇게 두 부활을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믿습니다. 도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부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휴거합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이 지나고 최후 심판이 있을 때, 크고 흰 보좌 심판이죠. 심판대에 받는 최후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모든 불신자들이 그때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을 받고 그들이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그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네, 모든 성도의 부활, 모든 불신자의 부활, 모든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고, 모든 불신자의 부활은 최후 심판받기 위해 그때 부활을 한다. 이게 역사적인 전천년설의 믿음인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비교해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역시 두 가지 부활을 믿습니다. 두 가지 부활을 믿는데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이렇게 믿습니다. 휴거할 때 신약 성도가 다 부활한다. 네.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이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이 죽은 몸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때 휴거할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성도들은 그들도 그 살아있는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바뀌면서 공중으로 저들이 치솟아 올라갑니다. 공중에 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갑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끌어올리는 것, 성경에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끌어올려지는, 그때 죽은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 신약 성도들이 다 부활합니다. 7년 환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신약 성도들은 부활했으니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죠.
근데 그때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다. 누군가 구약 성도들이 그때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환란기에서 죽은 성도들이 그때 부활할 것이다. 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부활이 아까 역사적인 이런 전천년설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한꺼번에 모든 성도가 신구약 성도니 뭐 환란 성도니 뭐 다 그때 부활한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휴거할 때 신약 성도들이 이 교회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구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신자의 부활이 이렇게 시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우리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말한 것처럼 최후 심판 때 불신자가 부활한다. 네, 이건 뭐 4대 이런 그 종말론이 다 이거는 공통으로 믿습니다. 최후 심판 때 불신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그들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진다. 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하고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차이는 이 성도들의 부활, 신자들의 부활은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꺼번에다. 그런데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신약 성도들은 휴거할 때 그리고 7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약 성도, 환란 성도가 그때 부활해서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부활합니다. 7년 사이를 두고 두 번의 신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어떻게 믿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도 천년왕국이 문자적인 미래의 왕국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진짜 이 땅에서 문자적으로 이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신다. 이거를 이 전천년설 양쪽이다. 네, 세대주의적, 역사적 둘 다 믿는데 네, 역사적인 전천년설도 문자적인 미래의 왕국이 천년왕국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는 뭐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부터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은 지금 현재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구주왕으로서, 구주이시오 왕으로서 영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네,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그렇게 통치하실 것을 믿는데, 근데 예수님이 통치를 그때가 돼서야 이 땅에서 천년왕국 통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벌써 예수님 승천하신 후부터 하나님 보좌의 앞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지금 구세주 왕으로서 영적인 통치를 하고 계시다. 네, 영적인 통치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그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니,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재림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될 미래를 말씀한다 하는 가르침인데요. 이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네, 현재 완료 시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다른 모든 이름 위에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구세주 왕으로서 하늘에서 영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 그걸 말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9절 다음에 10절을 보시게 되면 시제가 달라집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게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꿇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들은 이제 미래적인 것을 확실히 밝혀 놓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이다. 다 복종하게 될 것이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다 주라 시인한다. 자, 여기에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 NIV 성경은 should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만 한다. 미래에 시인해야만 한다. 우리 개역 성경은 그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네, 그냥 시인하여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NASB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will이라고 미래로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시인할 것이다. 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것이다. 미래. 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은 구주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미래일이라고 하는 거죠. 미래일. 여기 지금 이 전천년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되겠습니다. 세 단계로 그 승리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그 역사적 전천년설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조지 레드라고 하는 침례교 신학자이면서 플러에서 가르친 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첫 번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의 승리의 첫 번째 승리다. 예수님의 부활, 그때가 첫 번째 승리의 단계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때 이제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역사적인 이 전천년설을 그렇게 주장하죠. 전천년설이. 네. 두 번째 승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다. 그때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오래 걸릴지 기간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첫 번째 예수님의 나라의 승리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나라의 승리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국적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의 모든 원수들을 그에게 복종시킬 때, 그때 종말이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를 말한다. 이렇게 3단계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3단계 예수님이 모든 원수들을 복종시킬 때 종말이 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승리다. 이 3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말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셋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영적으로 통치하시고, 실제적으로 주권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빠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들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통치를 예수님의 영적 통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통치의 세 번째 형태는 천년왕국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볼 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세 가지 단계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적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고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이 앞으로 천년 왕국에 오실 때 그때 또 통치하시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천년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천년설이 세대주의적인 이 전천년설하고 비슷한 게 많죠. 특별히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하시고 난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마귀나 또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나 심판받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이 무천년설하고 그리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중간쯤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또 오늘 아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4대의 그런 주요 종말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역사적인 전천년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무천년설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런 차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종말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오늘 기도와 전파와 그리고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또 이 소중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참여하셔서 된 여러분의 일이고 여러분의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기뻐합니다. 또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 함께하는 줄 믿고 또한 기뻐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즐겨서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특별한 사랑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가 있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넘치게 해주셔서 결국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번 주에도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 지금 우리 영어만 나와 있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신한은행 통해서 함께 주의 일에 참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